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를 예배로 섬기나이다. 저희가 말씀을 펴며 주 앞에 있겠나이다. 주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서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마음에 심긴 도가 되어서 거듭남을 얻을 수 있는,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설교자의 부족한 허물과 죄악으로 구원의 진리가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부족한 설교로 구원의 진리가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으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가 시작하면서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됐어요.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의 로마의 죄수로 압송된 이후에 이제 로마에 왔어요. 죄수로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게 됐어요. 로마에서. 그 이유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신앙생활인지 성령을 따르는 신앙생활인지 이 두 가지를 갈라디아서에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산 생명인지 이 시간에 빛과 어둠처럼 분명하여 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단어를 고쳤어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 다른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거듭나는 것만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로마에서 편지하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 절이 있습니다. 앞으로 성경은 줄도 치고 성경을 찾아 읽게 되길 바랍니다. 16절을 이어서서 계속 읽으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인데요. 성경 있는 사람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마지막 부분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여기 규례란 단어가 영어 단어를 더 알 거예요. 영어로 이게 헬라어인데요. 헬라어로 규례란 단어가 캐넌이에요. 이 단어가 현재 영어에 캐넌이란 단어가 됐어요. 캐넌이라는 그런 제품들 이름이 있죠. 캐논. 이 캐논, 이 룰이 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뭐냐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이게 캐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은 오직 이 길밖에 없어요. 이것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게 되었죠. 그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밤중에 찾아온 랍비에게 예수님이 보자마자 말합니다. 위로부터 from above,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왜 밤중에 찾아온 사람에게 잘 찾아왔다고 웰컴하지 않고 그런 인간적인 그리팅, 인사도 없이 어떻게 보자마자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자마자 말합니다.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예수님이 먼저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거듭난다는 단어 자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런데 예수님이 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설교가 이렇게 마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보다 온 세상에서 더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계속 말합니다. 우리 외울 수 있는 사람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명한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과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첫 설교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죽어야만 산다. 이 말씀은 사라지고 오늘날에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으면 산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설교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근데 이 믿는 자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만,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나야지만 거듭날 수가 있어야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똑같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은 안 유명해요. 그 다음 절 13절은 무엇입니까? 그건 이거예요. 이들은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붙잡고 40년을 지나온 거예요. 그 다음 절의 뜻을 모르고 40년을 낭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혈통으로나 피로나 그 다음에 육정으로가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영접하게 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들이어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한 진리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니고데모 3장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니고데모는 다시는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다. 왜 이 밤중에 자기가 스스로 찾아왔는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찾아왔는데 정작 이 말씀을 했더니 니고데모는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마치 이 기절을 사람들은 다 받을 줄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라인에서 전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왜 받지를 못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유명한 3장 16절을 예수님이 직접 설교했는데 왜 니고데모는 받지 못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유명한 3장 16절 전에 12절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받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이 말을 했습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게 들리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죽으라고 불뱀을 보낼 만한 사람이야. 이걸 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만 전달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먼저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는 오늘 새벽에 꿈을 꾸다가 너무 부끄러워서 꿈을 깨었어요. 그렇다고 이 꿈 때문에 이 설교의 내용을 놓치지 않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뇌출혈 때 주님을 만나서 이 야구공만큼 머리가 터졌는데도 살려주셨잖아요. 그렇게 1년이 지났지만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렇게 주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날 살아나서 그렇게 설교를 그 다음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도요, 이런 기적을 간증해도 그게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꿈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누기 때문이에요. 너무 창피했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전했던 예수는 사람들이 영접할 만한 예수를 전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야, 이 교회 괜찮다. 교회가 아주 그냥 생기발랄하고 사람들이 다 웃고 다 환영해주고, 저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예수를 만들어냈어요. 저희 교회는 뜨거웠고 춤을 추고 30분 이상 예배하고 그랬어요. 침울한 사람도 교회에 오고 싶어 했었어요. 그리고는 귀신이 떠나가고 무당도 죽게 돌아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할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예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예수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꿈에 보여주시는 것은 뭐였냐면, 제가 평생에 속해 있던 교단에, 교파와 교리에 갇혀 있는 예수.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성경적으로 가정이 진짜 교회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싫은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예수. 주님이 보여주신 예수는 제가 싫어하는 예수였어요. 청년기에 저의 우상은 공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막을 만한 예수를 정말 싫어했어요. 결혼기가 됐을 때는, 결혼 연령이 되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게 할 만한 예수를 정말 두려워했어요. 저는 한쪽에서는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를 찾았지만 한쪽에서는 내가 원치 않는 뜻, 선교사로 부르거나 목사로 부르거나 제가 싫어하는, 제가 받을 수 없는 예수가 제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감사하게 뇌출혈 이후에도 지금까지 내가 버린 예수, 이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교단이 이단 소리 들을까 봐 교단 안에 감춰져 있는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예수가 제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까지 성공 대신에 목회 성공이 우상이었어요. 전 예수님이 제가 바라는 목회를 하지 않도록 할까 봐 제가 싫었던 예수가 제 속에 정말 감춰져 있었어요. 이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선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베들레헴에 탄생했던 예수는 그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사관의 문을 두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문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와 함께 이 성령으로 태어난 이 감추어진 예수를 그들은 문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단 한 사람도 그 아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설교에 감동했습니다. 기적에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제자들까지도 모두가 예수를 버렸어요. 어떻게 그 직전까지 기적을 보고 감동했던 예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수였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예수가 드러났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안 돼요. 정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쉬지 않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말씀은 이런 거였어요. 귀신을 쫓아나니까는 사람들은 듣고 따라왔지만 벳세다에서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갈릴리 바다에 죽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다 열광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돼지떼가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다들 이 동네에서 예수가 떠나가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축복을 받거나 가정의 문제 해결을 받거나 해서 지금 여기 나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것을 말씀할 때 우리가 예수를 버리는 예수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 청년도 니고데모처럼 달려왔었어요.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라고 그는 엎드려 절했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 엎드려 예배하러 달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이 순간에 내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님은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사 너에게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니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나를 따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는 약속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명예가 아니라 그에겐 돈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오늘날까지 왔지만은 만약에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한다면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기쁨으로 달려왔다가 믿는다고 예배했다가 우리는 지금 스스로 예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돼지떼가 귀신이 떠나가는 걸 봐도 돼지떼의 이윤을 보는 순간 이 동네에 다신 오지 말라고 한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한다고 확신합니다. 고라시나 베세다야, 성경에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직접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한 도시는 이 동네밖에 없다. 고라신과 베세다예요. 가버나움 바로 옆에 마을입니다. 성경은 기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제 가운데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진노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어떤 기적을 일으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집안 문제가 해결되면 믿기 되겠죠. 그럼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를 해결받아도, 재정 문제를 해결받아도 인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선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받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큰 죽을 죄인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는 성령으로 태어난 메시아, 그 요셉과 마리아가 문을 두드려도 사관에 누일 곳이 없는 이유는 아무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는 사관에 누일 곳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예수였었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나사렛으로 도망가야 했던 예수였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12 제자들조차도 버림당하신 예수였어요.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들에게만 버림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마저도 버림당한 예수였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예수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찬양,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예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광하지만 주님은 잠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예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셔서 주님이 오셔서 거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도 동일합니다. 바울이 만났을 예수는 자기 자신이야말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예수였어요.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놀랍게도 바울이 처음 만난 예수는요, 자기 자신이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예수였어요. 주님은 그런데 그를 궁히려 계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재물의 문제가 닥치면,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한다면, 내가 실망할 만한 직장에 가게 된다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고 하지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예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께 말씀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주셨어요. 성경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기 직전의 마지막 편지예요.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어요. 킹 제임스 바이블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로 왕 앞에서 두 번째 불려나갈 때에 로마에서 써서 보내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네로 황제 앞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죽게 되는 순간에 쓴 편지예요. 그는 무엇을 썼는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편지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똑같이 말했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당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와 동일한 상황이 바울도 일어났어요. 바울이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이 죽기 전의 마지막 상황은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1장 15절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죽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을 디모데야 네가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새벽에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유럽이 열광하고 유럽이 환영하는 바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이 바울은 아시아의 교계에서도 버림당한 예수, 그리고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죽기 전 것을 알게 되면서 지금 말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아시아의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저는 바울만 나타나면 사도행전 같은 삶과 함께 나는 바울을 따랐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바울의 구원의 교리를 위해서 따랐지, 내가 만약에 바울을 따라 산다면 내가 과연 이걸 따랐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바울을 더 다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저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설교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감추어진 것은 내가 버린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못하고
예수와 함께 죽지 못해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감동스러운 설교를 들으면 믿고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면 주님을 따르는 것 같아요. 주님이 환상과 계시와 기적을 보여주시면 따르는 듯해요. 그러나 부자 청년처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대부분은 재물이에요. 부자 청년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4가지 밭의 비유, 돌짝밭, 길가밭처럼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재물, 그리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기 성공, 자기 사랑, 자기 가족, 어쩌면 자식의 길마저 주님이 내가 원치 않는 인생으로 이끈다면 예수를 버릴지도 몰라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살펴보기 원하는 그 예수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고 확신해요. 여러분, 예수를 몇 년 동안 믿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전심으로 달려가서 절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거듭날 만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스스로 근심하며 기쁨으로 오늘 예배에 나왔지만 우리가 근심하며 예수를 버릴지 모릅니다. 니고데모처럼 구원의 도를 알려고 달려왔지만 우리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것이 너희들이 상태야. 너희들의 삶은 너희 맘대로 살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이 너희 뜻대로만 살았잖아. 이것이 너희가 살아온 결과야. 이러한 말씀을 설 때에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예수를 다시는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캐논이라고 말한 이것만이 구원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 앞에 절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엇입니까? 이것만이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죽어 마땅할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 이것을 보이신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당하시고 죽어 마땅할 삶을 실제로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될 수 있는 길은 나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버린 예수를 그와 함께 죽는 자만이 거듭납니다. 이 거듭나는 길은 예수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이 회개만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이 변화시키게 하십니다. 절대 우리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도 인간이 한 일은 바벨탑을 다시 쌓는 거예요. 인간은 에덴 동산처럼 완적할 만한 환경을 줘도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는 자예요. 인간은 완전한 사랑을 줘도 아버지를 버린 탕자처럼 우리는 주님을 버려요. 이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회개하여 예수와 함께 죽는 세례로 말미암아, 이 세례는 씻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죄사함 받는 자가 말하죠.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사함을 받는 씻음 이전에 중생의 씻음, 지난주 설교죠. 중생의 씻음. 중생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지만 씻음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의 피로 다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으심과 연합돼야지만 예수의 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를 주님이 새롭게 하세요. 씻어주세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죄로 우리 모든 죄가 흰 눈처럼 씻어졌다고 노래하는데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한다고 찾아온 예수를 우리가 주님보다 높아진 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말할 때 오늘 이 예배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서 예수를 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설교의 논리가 부족하고 여러 구절을 인용한다고 주님, 이것을 이해했다고 속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내가 신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말하면서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믿는 우리의 우상 숭배가 부끄러워지게 하시고, 이 내가 감춰놓은 내가 버릴 예수를 깨닫게 하시사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